모세의 마지막 세상 떠나는 순간을 우리가 알고 또 한편으로 아쉬워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40년 고생했던 또 120년 살았던 그 생의 종점을 가나안 땅에서 맞이했으면 좋은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보산은 산맥까지는 아니고 이런 큰 산이고 줄기고 거기에 있는 비스가 꼭대기에 가서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온 땅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죽어 묻혔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최후의 순간은 모세가 한 마지막 신명기 설교의 뒤에 후기처럼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 모세의 고별 설교,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전한 말씀이 있고 그 뒤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20살 사실 것 같이 생기신 분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120년 사시고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내가 유언 같은 설교를 하거나 말을 전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에 담았던 말, 내가 평생 가슴 깊이 뼛속까지 새겼던 그 말, 너무 중요한 말을 전하겠죠. 그 말을 하고 모세의 마지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명기 한번 1장을 보시겠어요? 259면에 있는데 신명기 1장 1절 보면 모세가 이 설교를 요단 저쪽, 요단 이쪽 저쪽 그러는데 이쪽은 서쪽이에요. 요단강의 서편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요단강 동편을 흔히 저쪽이라 합니다. 그쪽은 모압과 암몬의 지역이고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 왕국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현재는 국경이에요. 요단강이. 그래서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도하하면 건너가면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2절을 보면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하루 11일 길이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절 40째 해 11째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2절과 3절 열하루와 40년을 일부러 대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가서 11번째 달 가득 찼네요. 첫째 날에 이 설교를 전합니다. 참 기구한 역사 아닙니까? 2주면 충분히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다 가서 이제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당시에 만 14살이 안 됐던 자녀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리더라면 또 조상이시잖아요. 조상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모세는 지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손들만 들여보내게 돼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장 25절 모세가 아쉬운 모세의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 적고 있어요. 24절에서 이어지는 기도인데 24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3장 24절 찬양하고 25절 이제 간구를 붙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같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죠.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한 후에는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저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이제 모세의 전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구했더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하다라는 것은 이 말을 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지 말라. 참 완전한 거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될 때까지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라도 해볼 텐데 더 이상은 이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럼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 거절당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바로 앞에 우리가
놓치는 말이 있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얘기는 관도 이 소리로 자꾸 들리는데 족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 그만해도 족하니는 너에게 족하다 이거예요. 너에게 족하다.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나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애굽에 살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형들로부터 듣고 못 믿다가 증거들을 본 다음에는 요셉이 그런데 바로와 함께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오시랍니다. 이 왕의 수레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얼마나 족한지 아시겠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왕이 특별히 아껴서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나를 모셔가는 이 상황에 얼마나 좋은지 그때 족하다. 그러니 여러분 이 족하다라는 단어는 됐네 이 정도 소리가 아니고요. 넉넉하다, 넘친다, 충분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몸은 아프고 관절은 왜 이렇게 아픈지 나이 드니까 힘든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노년에 풍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이 들어도 자꾸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가? 어려울 때 만일 하나님께서 딸아 너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족한 줄 아시겠어요? 아니 정말 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중요하고 이것만 대문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평생 살게요 하는데 아들아 그 일이 안 돼도 너는 족하다. 네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해도 넌 참 괜찮은 내 아들이다. 족하다 라고 하시면 좀 족한 줄 아시겠어요? 확실히 2부와 3부가 다른데 2부는 대충 족한 분위기였어요. 권사님들이 많으셔서 3부는 아직 한참 살아야 될 청춘들이 많아가지고 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만족이 있겠습니까? 신명기 이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해. 뭐라고 시키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잘 아주 새겨 듣도록 하고 심지어 모세에겐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주바르기 먹고 기적 같아 그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가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정착 잘하고 이제 좀 살만해지면 그럼 우리가 틀림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따르고 가나안 문화를 따라서 죄를 짓다가 멸망당하지만 후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때 회복하시리라. 그게 이스라엘 천년 역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 일하고 산 거예요. 그걸 노래로 지어서 가르쳐라. 이게 신명기 주제입니다. 여러분 뭐가 과연 족한 겁니까? 아니 광야에서요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셔. 그리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박규현 목사님 표현대로 월급을 주셔야 되는데 일당을 주시는 거죠. 내일 먹을 거는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늦잠 자면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해 뜨면 사라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웃이 나눠주게 돼 있는데 희한하게 나눠줘도 서로 부족함이 없는 신비한 하늘의 음식이었는데 그렇지만 이거 매일매일 이거 찾아 먹으면서 새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반석에서 물은 아무 때나 줬나요?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퉈서 결국 모세가 죄까지 지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참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짓고 마음껏 목축하고 그래서 재화가 쌓이고 부가 쌓이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겠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 인생의 족함이 어디서 옵니까? 언제 우리가 만족하며 됐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그 땅에 정말 들어가야 만족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에겐 이미 충분하다. 뭐가 충분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27절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못 건넌다. 요단강 동쪽에 바로 앞에 저기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면 그 건너편에 팔레스타인 땅이 보이고 제일 먼저 보이는 성읍이 여리고고 그 아래쪽으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요 너무 쬐끔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이제 홍수가 나야 좀 물길이 보이는 거고 거기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사해와 여리고 땅을 쭉 돌아볼 때 제가 거기 올라가 보고 알았어요. 거기 갈 필요 없어요. 거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남한산성 올라가서 장지동 보면은 거기가 거기지 뭐 저기 장지동 이런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열심히 뛰어내려오면 5분이면 와요. 예, 천천히 걸어 내려와도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그걸 보고 뭘 저기 장지동 그러겠어요. 남한산성에서 저기 그 무슨 절 위에서 성남시 내려보세요. 거기 보고 저기 성남시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거기지 뭐 10분이면 내려오는데요. 그러면 이 느보산 표고가 해발 800m가 안 돼요. 제일 높은 데가 한 780, 90m 정도 되고 이 비스가산은 700가 한 5, 60m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이 거의 1000m 되거든요. 960m. 남한산성보다도 2, 300m 낮은 곳이에요. 거기서 저 앞에 여리고 평원을 보는데 더구나 여기 민둥상인입니다. 광야라 풀이나 나지 나무 이런 건 없어요. 쭉 민둥산. 제가 딱 보고서 무슨 생각했느냐면 눈썰매 타고 내려오면 진짜 재밌겠다. 그 타도 거치지 않고 내려갈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 보는데 여기나 거기나 큰 차이 없어요. 오히려 여리고는 바다보다 250m 저점에 있거든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거기 내려가면 이쪽 저쪽으로 산밖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앞밖에 안 보여요. 눈앞밖에, 산밖에. 하지만 이 느보산에 올라가면 정말 멀리 보여요. 멀리. 그래서 사실 모세는 요단강은 안 건넜지만 거기 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 도착하지 않아도 거기 간 겁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시냐면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백성을 너의 다음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사람에게 뭐가 제일 좋은 이야기일까요? 부모님 입장 돼서 내가 어쩌다 슬프게 120년을 살았어요. 빨리 천국 가야 좋은데 할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무리되게 120년을 살았어요. 떠나갑니다. 뭐가 제일 좋으시겠어요? 나 120년 살았다 기네스북에 올렸다 이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땅을 이렇게 많이 사놨다 이게 좋으시겠어요?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유능해서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선교적 과업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일을 잘 할 것이라고 믿으면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지만요 모세에게 제일 큰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34장 1절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이 길르앗은 요단강 이편이 아니라 저편 동쪽입니다. 이방 지역이죠. 원래는 건너가야 되는데 그곳에 이제 대표적인 평야가 바산 평야입니다. 농사 잘 짓는 곳. 거기서부터 북쪽 갈릴리 꼭대기까지 큰 산지나 광야 없이 참 좋은 목초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고생 많이 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질환이 거기 머물면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까지 어쨌든 보여주시는데 참 좋아요. 단은 어디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곳이 팔레스타인인데 경상북도 꼭대기쯤 되는 데가 단입니다. 그럼 지금 모세는 어디서 보는가? 굳이 얘기하자면 포항 호미곶에서 보는 것 같아요. 거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당연히 안 보입니다. 눈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막히는 게 많아서 안 보여요. 그런데 본다고 하세요. 2절 보세요. 온 납달리 저쪽 바닷가까지 갔네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중심부예요. 서해까지 오 유다 온 땅.
이게 이제 중심부부터 서해까지. 이 서해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만나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보이냐? 안 보여요. 왜? 느보산은 높이가 800m가 안 되고 앞에 있는 유다 단지는 높이가 900m에서 1100m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산이 막혔는데 그 너머에 있는 바다가 당연히 안 보이죠. 각도로 보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런데 본다고 얘기 보여주셨다. 그리고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 끝, 우리로 하면 저기 경상남도 제일 바닷가까지 보여주셨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안 보이는 걸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적었는가? 여기서 설교가들이 고민을 했어요. 성경이 적었으니까 적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걸 봤다. 산을 뚫고 봤겠죠. 그럼 막힌 산을 뚫고 좀 무리다. 그러면 안 보였지만 그냥 환상으로 본 거다. 이건 그냥 요즘엔 그렇게 고민 안 합니다. 이거 문학적 표현입니다. 다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설사 단이 저기 있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단을 알고 있고, 저쪽 끝에 지중해 바다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 지중해 바다가 거기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다 보였는데 팔레스타인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보니까 오른쪽을 돌아보면 이제 여기가 북쪽이겠죠. 이쪽으로 쭉 어디 길르앗 땅까지 다 보여주셔서 그 산 위에서 막힘없이 봤어요. 그러면 볼 거 다 보고 갈 거 다 간 거예요. 굳이 그 언덕을 내려가 가지고 800m 언덕이지 뭐. 언덕을 내려가 가지고 저기 요단강 건너서 발자국 하나 찍는 거, 글쎄요, 그게 꼭 필요할까요? 정말 발자국을 찍어야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만나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120살인데 아시죠? 요단강 건널 때 고생 많은 거, 건너가면 고생 많은 거, 여리고성 건너라고 고생 많은 거, 아이성에서 죄 지어가지고 그렇게 큰 참패를 당한, 앞으로도 창창해요. 수십 년간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 생애 언제 끝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해외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미국에 가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는 살림에 유학비 내면서 공부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하루하루가 돈이니까.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입맛도 없잖아요. 공부하다가 병을 얻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아프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세요? 아프지만 거기서 뼈를 묻어라 그러시겠어요? 누가 그래요? 왔으면 좋겠죠. 근데 이 녀석이 오나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놨는데 이 학위를 받아야지. 이 시험 받아서 이 시험 봐서 이 자격증을 따야지. 그 취업을 일단 해야지.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가 아니까 쩔쩔매는 거죠. 그런데 120살 드신 어머님이 내 이 학위 받으리라고 남으면 거기 계시라고 하겠어요? 엄마 뭐해, 그거 받아서 뭐해, 빨리 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그 회사 붙겠다 그러면 뭐 붙여줄 회사도 없겠지만 그 연세에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이 광경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자꾸 모세가 장군같이 역할을 하고 리더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을 모세의 사령관처럼 봐요. 사령관 하나님께서 모세 장군을 불러서 죽도록 고생을 하겠지만 자중은 뚫어내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고 요단강 직전까지 가서 자네는 임무 해질세, 이렇게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사랑하시고 진한 우정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죽어다 깨나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집 나간 탕자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참 너무 극단적이긴 해도 그 내용은 정말 현실적이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날씨도 우중충한데 은혜가 정말 필요하신 분은 스마트폰에다가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그림을 검색해서, 이건 좀 어둡게 침침한 데서 봐야 더 은혜로워요. 이렇게 어두운 날 침침한 데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 아버지의 감긴 눈과 빠진 머리와 구부정한 등과 마른 손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이 탕자 녀석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내놓으라고, 죽으란 얘기죠, 그건. 그래서 강제로 뺐듯이 받아가가지고 해외에서
뭐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사업하다가 망치고 뭐 사기도 많이 당했겠죠. 그 큰 돈을 언제 그렇게 다 없앴는지. 없애고 이제는 한 푼 없어서 남의 집 노예가 돼가지고 유대인은 안 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유대인은 안 먹는 돼지 먹이를 얻어먹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 가면 동물들도 이거보다 잘 먹겠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 부자인데 하인들에게 이렇게는 안 하는데 먹을 건 주는데 차라리 내가 이 노동을 하려면 머슴 살아도 우리 집 가서 우리 아버지 머슴 살겠다고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제가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죽도록 집 나가서 죽도록 개고생을 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썩일 아들이 없는 것은 그만한 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데, 만약 그렇게 속썩이는 아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돌아왔다, 뭐가 생각나시겠어요? 이러면 자기 몇 대 때릴까? 받아줄까 말까? 딱 하나죠. 확실히 버릇만 고쳐졌으면 좋겠다.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정신 차린 거면 좋겠다. 진짜 정신 차린 것이기만 하면 나머지 아무것도 상관없죠.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사령관과 장군처럼 보는 거죠.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세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을 충성된 종,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친구 모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일 좋은 일을 하실 분이지 불편하고 슬프고 아쉽고 원망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최고의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속편한 거예요. 이제 나머진 너희 가도 돼. 왜? 여호수아가 있거든요. 나는 이제 여기 지나가서 천국 가야지. 우리 인생은 지상생에서 발자국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서 발자국 하나 찍는 거, 그 우리 인생 목표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목표는 여기를 다 지나서 빨리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눈의 눈물을 씻기시는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이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이런저런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너무 힘들 땐 자살의 유혹까지 받아도 성경이 약속한 대로 시험 당할 쯤에 이길 힘을 주사, 힘 주심을 믿고 그것을 이겨서 끝까지 다 가면 여기에 비석 세우지 않고 도장 찍지 않고 큰 땅 사놓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품에 가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동안 좋은 호텔 자면 몸은 좀 편하겠죠. 그러나 천막에서 자면 낭만은 있잖아요. 애매한 게 유스 호스텔이네.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야. 거기도 다리 뻗고 쭉 누우면 고된 다리 참 편히 쉬어요. 지나가는 동안 큰 차를 타건 작은 차를 타건 지나가서 자기 집에 도착하면 그건 내 차가 아니에요. 내 집에 있는 그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이제는 그만 고생해도 된다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 있죠. 우리가 120년 살 것 같지도 않지만 혹시 산다 했을 때, 아직 살려면 멀었지만 이 세상 끝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됐다 하더라 이제 그만 고생하고 우너라 하는 그 지점, 됐다 하더라 네가 한 것으로 충분하다 하시는 그 지점, 족하다 이제 이해되시죠? 충분하다, 행복도 충분하고 고생도 충분해요. 고생 없는 행복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아이고 아직 남았는데요. 여호수아가 한다, 다음 세대가 한다. 우리 인생에 있는 자손, 목사님 우리 집 애들은 시원찮아요. 예수도 잘 안 믿고 잘한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는데
잘 못했으니까 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때가 우리 생각처럼 빨리 오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눈을 크게 떠보시면 우리 교회에 어린이 초등학생이 100명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크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200명이나 크다가 어떻게 세상에 15가정이나 이루어가지고 30명의 장년부가 지금도 열심히 아이를 낳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키우고, 요즘 아이들이 아이 낳기 그렇게 무서워해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왜? 아기 낳아서 고생들 꽤 하셨죠? 아직 한참 키우고 계시지만 키우신 분 정말 키워놔도 힘들죠? 예, 그냥 세상 떠나야 마음 편하지. 그럼 물어요. 다시 산다면 안 나시겠어요? 그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또 난다 그래. 해본 사람은. 안 해봐서 겁내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안 해봐서 겁내. 해보면 그 이상이 없어요. 그저 나도 그냥 이렇게 속상한 건 둘밖에 못 난 걸. 이걸 어떻게? 둘밖에 못 난 걸.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낳은 아이는 둘이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낳은 아이 100명을 1000명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할 거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보는 눈이 필요해요. 다시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아버님은 오래전에 소천하시고 어머님 한 분 계신데 지금은 1년에 2번 시골에서 서울로 모시고 와서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시골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옛날에 다니던 병원 가는데 1년에 2번.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가 중증을 넘어서셔서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뵙지도 못하잖아요. 몇 달 만에 뵀는데 이제는 드디어 저를 잘 모르세요. 저 보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들인 걸 아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저 사람이 누구긴 누구야? 누구지? 이렇게 넘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시고 뭐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 병원 진료가 어렵습니다. 이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 기초인데 이렇게 끈을 묶는데 막 아프게 한다고 화를 내고 막 주먹질해도 안 줘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센 간호사 3명이 붙잡아서 어떻게 피를 뽑았어요. 이제 안과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기본이잖아요. 시력 측정하고 바람 훅 부는 거 안압 재야 되는데 시력 점검표를 안 보는 거예요. 안압 되는데 이거 고개를 대야 되는데 분명히 몇 달 전에는 6달 전에는 잘 되셨거든요. 안 되세요. 막 버티세요. 그래가지고 얼르고 달래고 안 되다 밀었더니 민다고 화를 내가지고 결국 못 쟀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눈 들여다보고 의사의 소견을 볼 때 이 정도면은 압이 높아지진 않고 잘 유지된다. 약 잘 넣으신 것 같아. 그대로 그냥 약 넣자. 알츠하이머 진료하러 갔더니 이제는 의사가 만나서 몇 가지 물어보시더니 별로 나를 만나는 의미가 없다. 이제는 중증을 많이 지나서 더 이상 뭘 진단을 내리고 그럴 게 없고 그냥 약은 끝까지 드셔야 된다. 더 나빠지면 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오니까 시골에서부터 도착하실 때까지 한 700km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화도 많이 나시겠죠. 종일 700은 안 된다. 한 600km 되나. 다니고 이제 다시 내려가시는데 하루 종일 걸리니까 막 화가 이렇게 났으면 그렇죠. 알츠하이머 환자고 뭐 내가 아파서 병원 간다고 얘기해봐야 3초지. 다 까먹고 나를 왜 끌고 다니는지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동안 좀 기분을 푸시게 해야 되겠다.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늦게 만나셨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20년 기도해가지고 그제서야 회심하시고 교회 나와도 기도를 잘 못해서요. 평생 죄 지으면서 내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전 보던 게 습관이 남아가지고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쉽지 않죠. 마음이 좀 열릴락 말락하고 우리 교회 와서도 맨날 오면 울어요. 질질질 울어요. 죄송해서 고마워서. 그럼 은혜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귀하고 존귀한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순결한 거. 그걸 내가 차마 못 받겠는 거예요. 그냥 울고 마음을 잘 못 열다가 좀 사랑에 이제는 느낄만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시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만 남았죠. 그럴 만할 때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 복음성가를 잘 모르세요. 찬송가를. 어머님이 기분 나쁜 거 하니까 음악을 좀 들려드릴까? 그래서 트로트를 이렇게 검색해서 뭔가 좀 신나는 트로트 이렇게 했더니 뭐 들려주더라고요,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목사와 사모와 그 엄마가 셋이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아모르 파티를 신나게 들으면서, 저는 그 노래가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정말 바보죠. 처음 들으면서 야, 노래 진짜 쿵짝쿵짝 신난다. 그런데 이게 뽕짝 같기도 하고 국뽕이라면서요. 국민뽕짝. 그래가지고 같기도 한데 뭔가 이게 테크노 음악 같고 이게 희한하다. 가사가 살살 들리는데, 이야, 가사가 되게 멋있어요. 뭐 인생이란 붓으로 그림 한번 그릴 때 망설이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는가? 멋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세상에 뿌리면서 살고,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 더 좋은 날을 만들 거고. 너무 좋지 않아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이거 아니 우리 청년들한테도 야, 그 노래 아냐? 그래도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청년들이 듣는 가사는 이거래.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게 들린대요. 우리는 그건 아니고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이게 들리는데, 물론 이제 복음성가가 아니니까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가사를 참 잘 썼어요. 나는 정말 누가 썼나 했더니 아주 유명한 작사가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작곡은 누가 했나? 더 유명한 크리스찬 작곡가예요. 그럼 노래는 불렀나? 어느 교회 권사님이 불렀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노래라 갑자기 막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 이야,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후로 이렇게 은혜로운 뽕짝은 처음 들어봐요. 너무너무 마음이 은혜되고 막 신나요. 너무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유튜브가 원래 뭐를 보고 나면 옆에 추천 영상이 막 나오잖아요. 제가 늘 목사니까 뭐를 제가 보고 나면 꼭 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종말을 대비하라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아모르 파티를 듣고 났더니 정말 재미있는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 하이코미디를 이해하고 웃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는 쿵툭쿵툭 그래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데 룸미러를 힐끗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계속 이러고 가세요. 왜? 그게 신나는 것을 느끼기에도 이미 너무 인생이 지난 거예요. 너무 많이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 기간을 사시는구나.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좀 더 빨리 열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마음이 열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기도 한 자리락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하고 미안하고 슬퍼서. 저는 사실 그것이 진심한 회심이라 믿습니다. 똑똑해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죄 용서하신다니까 그럼 좋지요 허허 하고 받는 거, 이거 회심 아니고,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죄의 무게에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귀를 막고 끙끙거리는 그 삶의 고통에서 조금 일찍 마음을 여셨으면 훨씬 더 평안했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건 여기에 대단한 발자국 찍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온전한 회복이 있고 눈물 씻기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는 참 고모냥으로 살다 가시지만 아직 안 가셨는데 내가 너무 빨리 보내네. 그래도 어쩌다가 아들 제가 그래도 예수 잘 믿는 목사라서, 우리 어머님은 별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지만 제가 꽤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목숨 걸고. 아쉬운 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음식을 하는데 이렇게 좀 정교한 음식은 못하지만 거대한 음식은 잘하세요. 한 100인분 밥 이런 거에 아주 능숙하신데, 청년들 100명 모아놓고 한번 밥 한 번 해먹였으면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못 해보는 건 아쉽지만 그 먹으면 뭐 하겠어요. 다음날 또 배고프지. 우리 주님 품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노래 제목이 아모르 파티라 그래서 저는 화장품 파티인 줄 알았는데 설마 그 파티일까 그랬더니 정말 그 파티더라고요. 이 아모르 파티가 라틴어입니다. 아모르 사랑, 사랑하다, 사랑하라. 파티, 너의 운명. 이게 철학 용어거든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철학 용어인데 이 철학 단어에서 아모르 파티는 그냥 운명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굴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죠. 근데 이 각각이 좋은 건 좋아서 좋고 불행한 건 불행하지만 지날 거고 이게 아니라 좋은 것 불행한 것이 다 섞이면서 우리 삶을 다 채워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운명의 굴레니까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 피하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자유가 있고 창조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아모르 파티라는 그 철학 개념입니다. 그럴듯한 말 같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요. 개념으로는 될 것 같죠. 그 철학자도 젊었을 때는 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별 얘기를 다 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너의 인생은 늘 수레바퀴처럼 인류 역사상 1만 년 동안 계속 굴렀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에 집중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랑하라. 자신 있게 그런 것 같았지만 세상 떠날 때는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세상 떠났어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공포를 느끼면서. 왜? 그럼 세상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받아들여요? 가끔 전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라고 할 때 제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권사님 시간 있어 하거나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나. 이게 뭐냐면 시간이야 경우에 따라 다르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도 누가 정말 숨 넘어가는 일이 있다 그럼 시간이 있죠. 그거 없겠어요. 설교 준비 좀 덜 하더라도 그분 만나야지. 그런데 그냥 커피나 한 잔 내려주세요. 이럴 거면 없지. 그런 시간은 없지.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어떤 분은 시간 있으세요? 그럼 틀림없이 중요한 일이거나 저 맛있는 거 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물어보면 네 있습니다 권사님. 무조건 이렇게 대답해. 그런데 한 번 당했어요. 네 시간 낼 수 있어요. 무슨 일이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커피 달래. 내 그 귀중한 설교 준비 시간을 노닥거리다 가셨어. 이럴 거면 가세요. 그러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없더라고 아무것도. 물론 그럴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한정해서 그럴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날부터 오면 국물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준비 또 교회를 막 진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화하면은요,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이것부터 물어요. 왜? 정말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면 시간 내고 별거 아니면 다음에 합시다. 이 소리죠. 너무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너무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시간 있으세요부터 물어보지 말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게 예의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 네, 그래도 문제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 힘든 일, 절망할 일, 저주당할 일을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시험당함 허락지도 않으시고 혹시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시험당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시험당하는 거예요. 시험당한다면 그쯤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운명을 우리가 암호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사랑해? 그 뒤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러니 두렵지요. 두려워서 혼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모세의 이 설교의 맨 마지막은 축복 기도입니다. 33장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였는가? 축복의 서두가 이래요.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열리시기 바래요. 마지막은 이래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이 열리면 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며, 내가 다 이루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이루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맙시다.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꼭 그걸 가려고, 가지려고, 먹어보려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겐 참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이 목표해야 합니다. 그래 여기를 잘 지나갈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생애가 끝인 것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가깝게는, 멀게는 좀 큰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전 세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보다 더 아름다운 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2절과 3절 찬양할 건데,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생에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잖아요. 어둠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지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쉬운 게 있어도요, 그래도 그 생의 열매는 이렇게 거두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3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